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4장 16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에 속한 자에게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 그러하니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었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아멘이신가요? 네, 정말 살아계시더라고요. 지난 목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겨울수련회 잘 다녀왔습니다. 좋은 편을 택하라는 말씀 주제로 말씀 공부도 하고 찬양 콘서트도 하고 에버랜드도 다녀왔습니다. 좋은 편을 택하기로 결단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그 기쁨과 즐거움을 빼앗기지 않기로 결단했습니다. 아무튼 함께 기도해 주시고 참석해 주시고 후원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로마서 세 번째 이야기인데요. 지금까지 로마서 말씀 정리해 보죠. 로마서 1장. 바울이 로마서를 기록한 목적, 기억해야 할 것, 정체성.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노예이며 뭘로? 사도로 부르심 받았고 하나님 복음을 위해 사는 사람. 따라서 어떠한 환경과 어떠한 상황에서도 노예처럼 사도와 같이 하나님 복음을 위해 사는 것이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로마서 2장. 하나님의 심판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인들 뿐만 아니라 유대인도 피할 수 없다. 율법과 전통을 지키는 것, 할례 받는 것이 심판의 기준이 아니다. 로마서 3장. 따라서 하나님 앞에서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이다. 이것이 지난주까지의 말씀이었죠. 이 말을 듣는 유대인들의 질문, 그럼 율법은 필요 없는 것이냐? 아무 쓸모 없는 것이냐? 율법의 역할은 무엇이냐? 이 질문에 대해 바울은 명확하게 대답합니다. 로마서 3장 20절 읽어보죠. 시작. 그러므로 율법을 지킴으로써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고 인정받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율법으로는 죄를 인식할 뿐입니다. 자, 유대인들은 모세에게 받은 율법을 정말 중요하게 여기고 그것을 지키는 것에 애를 썼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율법 지키는 것으로 하나님께 죄가 없다는 판결을 받을 수 없다고 말합니다. 왜요? 율법의 조항을 다 지킬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율법의 역할은 무엇이냐? 나는 그 많은 율법을 다 지킬 수 없구나, 나도 죄인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해줍니다. 율법의 역할, 내 죄를 깨닫게 해줌. 흰색 도화지에 검은색 잉크를 떨어뜨리면 검은색이 더 선명하게 보이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주신 그 율법을 나한테 대비할 때에 내 죄가 더 잘 보인다는 것이죠. 이해되셨죠? 그럼 이대로 끝이냐? 아니죠. 율법의 시대가 아닌 새로운 시대가 열렸습니다. 바로 은혜의 시대예요. 우리 25절부터 26절 메시지 성경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세상의 제단 위에 예수님을 희생제물로 삼으셔서 세상으로 하여금 죄를 면하게 해주셨습니다. 그분께 믿음을 줄 때 우리는 죄를 면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 일 곧 예수의 희생을 통해 세상으로 하여금 그분 앞에서 죄를 면하게 해주신 이 일을 만천하에 드러내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동안 오래 참으신 죄들을 마침내 이렇게 처리해 주신 것입니다. 이는 분명히 드러난 일일 뿐만 아니라 또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이것은 현재 진행 중인 역사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바로 세워주고 계십니다. 또한 우리로 하여금 바로 세워주시는 그분의 의로우심 안에서 살 수 있게 해주십니다. 할렐루야. 자, 여러분, 이 말씀이 성경의 핵심인데요, 거듭 말하지만 우리는 죄인입니다. 로마서 2장과 3장에서 언급한 그 모든 죄에서 우리는 제외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죄의 감옥에 갇혔고 그 죄의 감옥에서 빠져날 수 없어요. 율법의 열쇠, 행함의 열쇠, 선행의 열쇠, 헌금의 열쇠, 그 어떤 열쇠로도 그 죄의 감옥에서 그 죄의 문을 열 수가 없습니다. 해결 방법 단 하나입니다. 죄 없는 사람이 내 죄를 대신 지고 감옥에 들어오는 거죠. 하지만 사람 중에서는 죄 없는 사람이 아무도 없으니 죄가 없으신 하나님께서 사람으로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죄의 감옥에 대신 들어가신 것이에요. 그렇게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이 죄의 감옥을 완전히 부숴버리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부활의 사건입니다. 할렐루야.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내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 그 부활하신 것, 이 사실을 믿을 때에, 예수님을 믿을 때에 나의 죄가 깨끗해진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 한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가만히 있었어요. 이것이 바로 은혜예요. 내가 한 건 아무것도 없었지만 예수님께서 하신 그 일로 인해 내 죄가 씻겨진 것이요, 말씀에 나온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그동안 오래 참으신 죄들을 예수 그리스도로 해결해 주셨고 그 일은 지금도 현재 진행 중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일하시고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간단히 정리해 보죠. 우리가 의로워질 수 있는 비결, 우리가 죄가 없다라는 판결을 받을 수 있는 비결, 율법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나의 행함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그 일을 믿는 것입니다. 곧 믿음으로 의로워지는 것이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인해 살 수 있습니다. 이번 수련회에서 3시간 동안, 장장 3시간 동안 한 사람도 빠짐없이 자신이 받은 은혜를 앞에 나와서 나누었는데 정말 그렇더라고요. 자기 의로움을 자랑하는 사람 아무도 없더라고요. 오직 예수님의 은혜만 찬양하더라고요. 자신의 죄인인 것을 깨닫게 되고 예수님의 사랑에 감사하더라고요.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모릅니다. 저는 우리 형제들이 그렇게 눈물이 많은지 몰랐어요. 여러분, 하지만 눈물은 하나님의 선물이죠. 그러면서 바울은 이 믿음으로 이루어짐에 대한 부연 설명을 하는데 그 내용이 바로 로마서 4장이고 그 부연 설명의 예화로 믿음의 첫 조상인 아브라함을 들고 있습니다. 우리 4장 1절부터 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행함으로 의롭게 되었더라면 그에게는 자랑할 것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성경이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하나님께서 그것을 의로움으로 인정하여 주셨다 하였습니다. 아멘. 자,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자, 바울이 유대인들에게 아브라함을 예시로 든 이유는 분명해요. 아브라함은 유대인들의 자부심이었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수많은 민족 중에 아브라함을 선택하셨는데 그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바로 유대인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선민사상의 시작인 아브라함을 무진장 좋아하고 존경했습니다. 이러한 유대인들에게 바울은 굉장히 충격적인 말을 해요. 아브라함도 결코 행함으로 의롭게 된 것이 아니라고요. 행함으로 의롭게 되었다면 자랑할 것이 있었고 그것이 유대인들에게 엄청난 자부심이자 자랑이 될 수 있었겠지만 아브라함도 하나님 앞에서는 자랑할 것이 없다고 말합니다. 잘난 것이 1도 없다는 거죠. 이 말은 유대인들에게 마치 부모님을 욕하는 것 같은 굉장한 수치심이었을 것입니다. 이것을 예상한 바울은 유대인들이 목숨처럼 여기는 율법, 모세 오경 기억나시죠? 거기에도 쓰여 있다고 몫을 박습니다. 봐봐, 너희들이 줄줄이 암송하고 있는 그 말씀에도 쓰여 있잖아.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 믿음이 의로 여겨진 거라고. 정리해 볼게요. 유대인들에게는 택함 받은 백성이라는 자부심이 있었고 율법을 받았어라는 특권 의식이 있었습니다. 이걸 알고 있던 바울은 아브라함과 율법을 예로 들면서 그 모든 것을 뒤집어 엎었습니다. 사람이 의롭다 함을 얻는 것, 사람이 죄가 없다는 판결을 얻는 것은 오직 하나님께서 하신 그 일을 믿는 것뿐이라고요. 그러면서 할례에 대해 덧붙입니다. 11절 읽어보죠. 시작. 아브라함이 할례라는 표를 받았는데 그것은 그가 할례 받지 않은 동안에 이미 믿음으로 얻은 의로움을 확인하는 것이었습니다. 자, 무슨 말이냐? 할례는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받은 후에 하나님 백성이 되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표징이라는 거죠. 결혼을 한 후에 결혼했다는 표징으로 반지를 끼고 어머 안 끼고 왔네. 그러니까 혼의 신고를 하는 것처럼 말이에요. 그럼 우리의 믿음의 순서는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믿음으로 의롭다 여김 받습니다. 그 후에 할례로 확증하는 거죠.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의 사건. 두 번째, 그 사실을 믿음. 세 번째, 의롭게 됨. 네 번째, 할례. 곧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삶으로 우리의 믿음을 증명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과정입니다. 이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무엇이냐? 도대체 아브라함의 믿음은 무엇이길래 하나님께 의롭다라는 소리를 듣고 넌 나의 친구야 라는 칭찬을 들었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도 아브라함의 믿음으로 의롭게 되고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바울은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통해 아브라함의 믿음이 무엇인지를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 복잡하지 않아요. 어렵지 않습니다. 간단합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믿음이었습니다. 이 구절을 큐티책에서 이렇게 설명했죠. In hope against hope. 희망이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희망 안에 거하는 것. In hope against hope. 희망이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희망 안에 거하는 것이라고요. 따라해 볼까요? 희망이 보이지 않아도 희망이 보이지 않아도 희망이 보이지 않아도 희망이 보이지 않아도 희망 안에 거하는 믿음. 희망 안에 거하는 믿음. 네, 정말로 아브라함은 희망이 보이지 않았지만 희망 안에 거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말씀하셨어요.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보여줄 그 땅으로 가라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땅의 주소를 말씀해 주시지 않으셨습니다. 내비게이션의 주소를 찍어야 하는데 그냥 가라고 하신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갈 바를 알지 못했다라고요. 제가 2010년에 거짓 순례라는 것을 갔어요. 몇 번 말한 것 같은데 돈 한 푼도 없이 그냥 길거리에 떨어뜨려 주고 3박 4일을 6명의 팀원들과 같이 보냈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무엇을 해야 할지, 어디서 밥을 먹고 자야 할지도 몰랐습니다. 그래서 가야 할 방향을 정하거나 무엇을 하기 전에 6명의 팀원들끼리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어디로 가야 할까요? 어디서 자야 될까요? 기도를 하는 동안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을 공유하고 그것에 순종하는 거죠. 재밌는 게 때로는 6명의 사람들에게 확신한 음성을 주실 때도 있지만 들을 때도 있지만 대부분 눈치를 보면서 더 많은 의견이 나오는 쪽에 표를 던지고 나도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신 것 같아 이렇게 숟가락을 얹기도 합니다. 그렇게 3박 4일을 보내는 동안에 하나님께 민감해지는 거죠. 우리도 한번 해볼까요? 하지만 아브라함은 그런 거짓 순례 같은 개념이 아니에요. 자신의 고향을 떠나는 것입니다. 자신의 편안함과 익숙함을 버리는 거죠. 내 삶을 깨트리는 것입니다. 하루하루 한 발 한 발 오직 하나님만 의지해야만 했습니다. 그렇게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바랄 수 없는 중에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그 믿음이 아브라함의 굳은 살이 되어 늙은 나이에 자식을 주시겠다고 하신 것, 이삭을 바치라고 하신 것, 이 모든 상황 속에서 아브라함은 끝내 그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순종하기로 선택한 거죠. 우리의 인생, 청년의 삶, 희망이 보이지 않는 상황이죠. 어떻게 살아야 할지, 뭐 먹고 살아야 할지, 내게 주신 비전은 무엇인지,
내가 잘하는 것은 무엇인지, 결혼할 수 있을지, 모든 것을 다 포기할 것 같은 그 상황이 오늘날 청년들의 삶, 또 여러분들의 삶입니다.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을 보면 마음이 참 아플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하지만 믿음이란 무엇이냐? 희망이 보이지 않는 상황과 대항하는 것이랍니다. against, 싸우는 것이랍니다. 희망이 보이지 않지만 그래서 불안하고 막막하고 두렵고 떨리지만 그것과 맞서 싸우며 희망 안에 거하는 것이,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이 믿음이랍니다. 그 믿음이 나를 이롭게 한답니다. 그럼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랄 수 있었던 그 원동력은 무엇이냐? 18절 한번 읽어보죠. 시작. 아브라함은 자신의 눈에 보이는 불가능한 것을 근거로 살지 않고 하나님께서 하시겠다고 말씀하신 약속을 근거로 살기로 결단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는 허다한 민족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네, 잘 보세요. 아브라함은 자신의 눈에 보이는 불가능한 것을 근거로 삼지 않았답니다. 보이지 않는 상황, 보이는 상황, 도저히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환경 때문에 삶의 방향을 바꾸지 않았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하시겠다고 말씀하신 그 약속을 근거로 삼았답니다. 그리고 결국 그 약속이 아브라함을 통해 성취되었고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야고보서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함께 읽어보죠. 시작.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두 마음을 품을 때가 참 많죠. 저도 마찬가지고요. 믿음과 의심을 동시에 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래요. 조금도 의심하지 말래요. 의심하는 자는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답니다. 이 말씀이 참 저에게 찔림이었습니다. 부끄러웠어요. 그때 한 구절이 제 눈에 들어왔습니다. 로마서 4장 19절,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란 말씀이에요. 아브라함은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대요. 의심하지 않았답니다. 도리어 믿음이 견고해져서 하나님께 영광 돌렸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하시겠다는 그 약속을 근거로 살았기 때문이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점점 강해지는 믿음인가요? 아니면 점점 약해지는 믿음인가요? 땅에 뿌리 박은 견고한 믿음인가요? 아니면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은 믿음인가요? 제가 1년 동안 젊은이 교회를 맡으면서 여러분들 쭉 살펴보니까 믿음이 강해진 사람이 있고 믿음이 약해진 사람이 있더라고요. 누가 그 믿음을 판단할 수 있겠냐마는, 목사는 성도의 믿음의 상태를 예민하게 파악을 하고 그를 위해 기도하고 권면하는 역할이기에 제 나름대로 면밀하게 관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스스로도 아실 거예요. 자신의 믿음이 강해졌는지 아니면 약해졌는지. 어느 청년이 자신의 믿음이 바닥이라고 하는데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반면에 믿음이 점점 성장하는 청년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청년에게 말했습니다. 친구들과 믿음의 시작점이 똑같을지 모르겠지만 지금은 그 수준이 다르다고요. 당신의 그 믿음을 통해 다른 친구들이 도전받을 거라고요. 여러분, 바울이 이 말씀을 통해 분명히 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 23절,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얻는 것은 아브라함만을 위한 것이 아니래요. 이 말씀은 우리 주 예수님을 죽음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분을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얻게 될 우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기록되었답니다. 왜요? 예수님께서는 나의 죄 때문에 죽임당하셨고 나를 의롭게 하시라고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단순합니다. 믿음이요. 얘들아, 내 말을 믿어.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야. 나는 약속한 것을 꼭 이루는 하나님이야. 나는 너희를 사랑하는 하나님이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야. 너에게 소망을 주는 하나님이야. 너희를 사랑하기에
예수를 이 땅에 보내고 십자가에 죽게 했어. 그리고 너희들이 해결할 수 없는 그 죽음의 문제를 해결했어. 그러니 나를 믿어. 나를 믿으렴.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믿을 때에 얻을 수 있는 결과인데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을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말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믿고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넌 죄가 없다 라는 판결을 받으면 어떤 삶을 살 수 있느냐. 첫 번째, 하나님과의 화평. 두 번째, 기쁨입니다. 이 두 가지 간단히 설명해 보죠. 먼저 하나님과의 화평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없던 죄 많은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받으면 우리는 하나님과 화평을 누릴 수 있습니다. 가까워질 수 있어요. 여러분, 갓 태어난 아기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엄마 품이죠. 아빠 품도 아니더라고요. 엄마 품이죠. 엄마의 따스한 품 안에서 아기는 평안함을 느끼고 안정감을 느낍니다.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라는 찬양 아시죠? 그 가사가 하나님과의 화평을 잘 말해주고 있는데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시작. 네,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나 비록 넘어지며 흔들리지만 주 내 안에 거하며 나를 붙드시니 내 생각을 주께로 돌리고 주시는 평강의 옷을 입습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과의 화평은 하나님의 자녀였던 우리가 죄로 인해 멀어졌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과 부활의 사건으로 인해 다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렸고, 이 사건을 믿음으로 하나님 아버지와 가까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평안함을 누리며 산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합니다. 여러분, 나에게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를 알 수 있는 것은 내가 환난 중에도 기뻐하느냐 기뻐하지 않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나에게 고통이나 환난이 없을 때에는 얼마든지 기뻐할 수 있죠. 하지만 어려움이 있을 때 기뻐하기는 참 쉽지 않더라고요. 아시는 것처럼 로마 교인들에게는 엄청난 핍박과 환난이 있었습니다. 정치적, 사회적으로 핍박이 있었고 경제적으로도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네로 황제로부터 정말 극한 고통을, 핍박을 받았죠. 이렇게 말도 안 되는 끔찍한 고통을 겪고 있는 로마 교인들에게 바울은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끝까지 믿으면 환난 중에도 즐거워할 수 있다고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룬다고요. 할렐루야. 그래서 저에게 책 선물해 주시는 한 집사님이 계시는데 어쩜 이렇게 적절한 타이밍에 딱 맞는 책을 주시는지 모르겠어요. 그 책의 제목은 조더민 목사님의 사후대책이라는 책입니다. 아직 다 읽지는 못했어요. 그 책의 겉표지에 이런 글귀가 있습니다. 무엇을 택하겠습니까? 현재의 고난입니까? 영원한 고난입니까? 예수님을 끝까지 믿는 것,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그러면서 요한계시록의 주제이자 결론은 예수님이 이기신다라고 말합니다. 아멘이신가요? 여러분,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인해 살 수 있습니다. 그 믿음이 나에게 평안함을 줍니다. 그 믿음이 나에게 안정감을 줍니다. 그 믿음 때문에 내가 기뻐할 수 있습니다. 물론 환난이 우리를 괴롭히죠. 예기치 않은 어려운 순간들이 나를 힘들게 합니다. 하지만 끝내 예수님이 이기십니다. 그 믿음이 우리를 이기게 합니다. 이기시는 예수님 때문에 우리를 인내할 수 있고, 인내로 성숙할 수 있고, 끝내 소망을 이룰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주님 안에서
평안함을 누리고 기뻐하고 인내하고 연단받고 소망의 삶을 살 수 있게 하는 그 원동력, 믿음이지만 이 믿음을 더욱더 견고하게 생명력 있게 하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사랑입니다. 사랑이요. 저는 이 5절 말씀이 정말 감동이었는데요. 울면 안 되는데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희망은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마음속에 부어주셨기 때문입니다. 아멘. 여러분, 아브라함의 믿음,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성실함에 대한 믿음이었어요. 하나님께서는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창조주이시며 전능하신 분이라는 것을 잘 알았고 믿었습니다. 우리도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분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견고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 믿음은 가끔씩 눈에 보이지 않을 때가 있어요. 뭔가 추상적인 개념으로 끝날 때가 많습니다. 6절 말씀처럼 우리의 믿음이 연약한 거죠. 바로 그때 우리의 믿음이 연약해졌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우리가 죄인으로 있을 때에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우리를 향한, 나를 향한,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셨고 보여주셨고 확증하셨습니다. 그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어진 거예요. 사랑으로 내 마음의 그릇을 닦아주셨고 그 안에 사랑을 가득 부어주셨습니다. 넘어질 때도 있습니다. 힘들 때도 있죠.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기지 하는 원망을 할 때도 있습니다. 믿음이 점점 약해지고 바닥이 날 때도 있어요. 여러분, 바로 그때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뭘요? 하나님의 사랑이요. 나에게 보여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 우리를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생명을 깨트리신 그 사랑, 그 사랑이 우리 안에 부어진 것이요. 나는 왜 이렇게 믿음이 없을까라고 말하지 마세요. 믿음이 없는 것이 아니라 주를 향한 사랑이 식은 것입니다. 내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의 완전하시고 온전하신 그 사랑이 내 안에 가득하면 됩니다. 말씀 마칠게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예수님께서 이기셨고 이기시고 이기실 것입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예수님의 사랑이 이깁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이 이깁니다. 사랑은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사랑은 끝내 우리에게 평안함을 주고, 사랑은 끝내 우리에게 기쁨을 줍니다. 사랑은 우리에게 인내를, 사랑은 우리에게 성숙을 줍니다. 예수님의 그 사랑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자꾸 수련회 얘기해서 죄송한데요, 저는 이번 수련회 통해서 그걸 다시 체험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 사랑하신다고요. 우리 청년들을 너무너무 사랑하신다는 것을 너무너무 느꼈습니다. 그 사랑으로 누군가를 돌아오게 하셨고, 그 사랑으로 누군가를 회복시켜 주셨고, 그 사랑으로 누군가를 일으켜 세워주셨고, 그 사랑으로 누군가를 고쳐주셨더라고요. 그 사랑으로 누군가를 가르쳐 주셨고, 그 사랑으로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셨더라고요. 그 사랑이 우리를 이기게 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체험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저의 간증입니다. 사랑에는 실패가 없습니다. 사랑은 결코 여러분들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믿음이 바닥난 사람, 목사님 죄송해요, 자꾸 내가 실패해요라고 문자를 보내는 그 사람에게도 그 사랑은 여전히 사랑이라서 그 사랑이 그 사람을 붙잡을 것입니다. 다시 일으켜 세워주실 것이고 회복하게 할 것이고, 하나님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하는, 예배하는 그 순간을 맞이하게 할 것입니다. 아멘이신가요? 그 사랑은
여전히 사랑입니다. 그 사랑은 여전히 여러분들과 함께 할 것이고 영원히 그 사랑으로 주의 성전에 돌아오게 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그 사랑이 우리를 이기게 합니다. 우리 지금 이 시간 그 사랑을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고난 중에 주 음성 들을 수 없다 해도 참된 진리 되신 주 나는 붙드네. 폭풍이 몰려와도 험한 길을 간대도 믿음의 두 손 들고 우리 한 번 더 고백하시겠습니다. 고난 중에 주 음성 들을 수 없다 여러분 고백하십시오. 예배하십시오. 참된 진리 되신 주 나는 붙드네. 폭풍이 몰려와도 험한 길을 간대도 험한 길을 간대 믿음의 두 손 들고 믿음의 두 손 들고 주 신뢰해 주시네. 내게 행하신 그 놀라운 일 생명 주신 주를 기억하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고백하십시다. 그 사랑이 내려와 날 자유케 하셨네. 영원히 나는 주님의 것 산과 골짜기에서 내 영혼 노래하네. 영원히 나를 주님의 것 그 사랑이 내려와 그 사랑이 내려와 날 자유케 하셨네. 영원히 나를 주님의 것 산과 골짜기에서 내 영혼 노래하네. 영원히 나를 주님의 것 주의 약속이 이루어져 주의 약속이 이루어져 소망이 넘칠 때도 내게 호흡 칠성길 느낄 때도 주를 향한 갈망과 주를 향한 갈망과 겸손한 마음으로 믿음의 두 손 들고 주 찬양해. 내게 행하신 그 놀라운 일 해며 주신 주를 기억합시다. 우리 손 높이 들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고백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그 사랑이 내려와 그 사랑이 내려와 날 자유케 하셨네. 영원히 나를 주님의 것 아멘. 하나 골짜기에서 산과 골짜기에서 내 영혼 노래하네. 영원히 나를 사랑하여 그 사랑이 내게 내려와 그 사랑이 내려와 날 자유케 하셨네. 영원 나를 주님의 것 나를 주님의 것 산과 골짜기에서 내 영혼 노래하네. 영원히 나를 주님의 것 나의 선 주의 것 내 모든 삶 오직 주의 것 나의 선
사랑이 내려와 그 사랑이 내려와 날 자유케 하셨네. 영원히 나는 주님의 것. 산과 골짜기에서 내 영혼 노래하네. 영원히 나는 주님의 것. 사랑이 내려와 그 사랑이 내려와 날 자유케 하셨네. 영원히 나는 주님의 것. 우리의 인생이 산과 골짜기지라도 산과 골짜기에서 내 영혼 노래하네.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영원히 나는 한 번 주님의 더 돌아가시겠습니다. 그 사랑이 내게 내려와 그 사랑이 우리의 마음에 내려와 날 사랑이 우리의 자유케 믿음이고 사랑이 우리의 하셨네. 소망이고 그 사랑이 우리의 인내입니다. 나는 주님의 것. 산과 골짜기에서 산과 골짜기에서 내 영혼 노래하네. 영원히 나는 주님의 것. 우리 한 가지만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고난 중에 주 음성 들을 수 없다 해도 참된 진리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붙들고 계셨습니다.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그 사랑이 나와 함께 하셨습니다. 그 사랑을 우리 안에 가득 부어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주님, 희망이 보이지 않는 상황과 싸우는 것이 믿음이란다면 우리의 무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지극히 사랑하시고 끝까지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사랑을 신뢰하게 하시고 아브라함과 같이 믿음의 길을 선택하며 걷는 내가 되기 원합니다 하는 마음으로 우리 주여 외치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시옵소서. 그 사랑으로 인하여 우리가 깨어지게 하시고 그 사랑으로 인하여 우리가 인내하게 하시고 그 사랑으로 인해 믿음의 길을 걷기 원합니다. 주여!